아멘. 우리 샬롬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친숙한 멜로디에 또 새로운 가사가 담겼습니다. 늘 똑같은 것 같은 멜로디지만 새로운 의미가 담기고 또 새로운 스토리인 것 같지만 새로운 빛깔이 더해지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몸도 움직인다.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인가요? 뭐 늘 그런 건 아니죠.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몸이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인다. 이 말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이유는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에너지도 많이 소진되는 일이건만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면은요 기꺼이 그 일을 해냅니다. 수련회 준비하는 것도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면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근데 마음이 가면은 우리의 손길도 가더라 이겁니다. 마음이 움직인다 혹은 마음이 동한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동해야지, 움직여야지 몸도 기꺼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일들이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야말로 마음이 동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마음이 움직여져야지 이곳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간신히 막 누가 연락하고 또 연락해가지고 마음이 동했어요. 가볼까? 그래서 간신히 마음을 잡았어요. 가자. 눈 딱 감고 한번 가자.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아예 교회랑 인연을 끊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비교적 자주 여기저기서 경험했던 서글픈 원인은요, 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입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다니는 착한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사정 없이 싸우네.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면서 발길을 끊는 겁니다. 편을 나누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싸워요. 아니, 교회는 세상과 좀 다른 곳이어야 하지 않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넘치는 곳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할 교인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봐요. 뭐 직장에서는 월급이 걸려 있으니까, 또 뭐 학교나 이런 데서는 뭔가 또 눈치 봐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던 분들까지도 교회에 와서는 너무나 심하게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요, 안 그래도 나 개인의 삶 속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좀 쉬고 싶고요, 집에서 갈등이 있으면 좀 회사에 와서 막 그 사람 욕을 하면서 쉬고 싶어요. 웬만하면 그런 갈등 안 일으키고 그런 분쟁이 없는 데서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런 갈등을 겪어야 한다. 그러면 그냥 마음을 접는 겁니다. 교회, 더 이상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곳이 되는 거죠.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까 몸이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발걸음을 완전히 끊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에서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바로 이 문제와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다툼, 분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영영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도행전 15장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많이 읽고 묵상하지 않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이전과 이후가 갈라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본문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번 그런 일이 있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얼마나 격렬하고 심각한 다툼과 그리고 서로 논쟁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곳이 하필이면은 시리아 지역 안티오코스 혹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고 그 당시 로마가 관할하는 여러 지역들 중에서 특히 시리아 지역에서는 안디옥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바로 그곳에 그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 땅인 안디옥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 유명한 이름 크리스천이 생겨난 거예요. 참 감격스러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 그리스도, 이게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안디옥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자, 근데 그렇게 중요한 교회, 그렇게 의미심장한 최초의 교회 공동체, 이른바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때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졌을 것만 같은 그 최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심각하고 아주 치열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유대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유대인인데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연히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딱 보니까 어머, 이건 아니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분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도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할례, 이건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포경수술 아닙니까? 그 할례, 이것도 유대인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도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이 될 때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유대인 신앙을 얻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꼭 지켜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이다. 아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왜 그 옛날 것들, 그 옛날 전통을 우리가 고수해야 되냐, 이러면서 아주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비타협적인 분입니다. 끝까지 그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큰 충돌이 날 수밖에 없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게 아니라요, 양쪽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일단 예수님 믿는다,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익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중간에 길 가다가 테러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극렬분자들이 저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린치를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생명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자, 그런데도 참된 신앙, 진정한 구원을 붙잡으면서 살겠다, 이러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둘 다, 양쪽 다. 근데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아주 심각한 대결이 생겨났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거 친목단체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게 좋으니까 그래, 뭐 저쪽에서 절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막 기쁘게 교회 가고 거기서 그냥 좋을 때 만나고 싫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걸어야 하는 모험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건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뭐 이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저 사람은 저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상관없지, 뭐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반드시 옳은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천지 이단과의 정확한 선 긋기가 중요한 것이죠. 대충 넘어갈 수 없어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변론, 말과 말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옳아, 저게 옳아 하면서 부딪히는 거, 이거는요, 무조건 피해야 할 악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의견 대립, 변론, 생각의 부딪힘이 있다고 그래서 이 교회 진짜 갈 만한 곳이 아니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의견의 충돌, 입장과 주장의 충돌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출발부터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가자 그러면 거기에는 갈등이 없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해? 이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갈등을 피하려고 하거나 덮어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지혜입니다. 이전보다 더 깊어진 나, 이전보다 더 힘찬, 그래 더 유연해진 나의 영혼, 우리 공동체. 여러분, 이것을 2023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이랑 똑같기만 해봐. 그냥 중간 점검해가지고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다? 진짜 대단히 실망할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성숙한 존재가 됐는가, 더 단단하고 더 훌륭한 영혼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갈등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 다툼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깊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저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깊어지고 너른 품이 되지는 못했을 텐데, 그런 고백이 2023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속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다, 으이씨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깊어질까, 더 넓어질까, 이런 꿈을 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갈등을 통과해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긋지긋하다면서 떠났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숙한 거예요. 2022년보다 더 성숙해진 나, 1년 전, 2년 전보다 더 나아진 나, 교회가 더 화목해지고 뭐 서로 겉보기에 하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 바로 이게요,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하게 된 비결입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요, 그 문제, 자기들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판단해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나랑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곳으로 간 겁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 됩니다. 분명히 걸어서 갔을 거예요. 차 타고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주를 갔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걷다 보니까 마음이 누그러졌을 수도 있겠다. 솔비투 암뷸란도, 걸으면 해결된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그렇게 걸었어요. 마침내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또다시 논쟁을 벌이는데 그게 답이 또 안 나는 거죠. 6절 7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또 변론이 나왔습니다. 나의 생각을 변증하는 이론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그르냐, 자기 주장을 변호하는 변론이 오고 가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며칠 동안이나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가요, 아마 학자들은 10년 전쯤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해변가, 이스라엘 해변가 도시 중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요빠, 그쪽을 지나다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그들을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 경험을 기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말에서 우리나 그들이나,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소통을 향해서 가는 말, 그래서 공동체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말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공동체의 의견이 갈릴 때 그것을 잘 봉합해 주는 말이요,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자기도 일전에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 참 컸다. 할례받지 않은 것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 그랬던 내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나를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전의 나를, 그냥 이 모양 이 꼴대로 살던 나를 넘어서게 하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아주 잘 우러나 있는 말들이요, 공동체를 살립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말을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전통대로 해라, 하던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 와,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서 앞부분에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던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다시 베드로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의 마지막 날, 그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였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반박하고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가만히 있어서 들었다. 경청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지금 베드로가 한 말, 바나바와 바울이 한 말의 의미가 내 안에서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느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너무 길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 베드로가 한 말을 떠올려봐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그 말한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박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지금 베드로의 말과 야고보의 말이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에 동의를 하기 위해서 뭘 끄집어 옵니까? 아모스서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주장이 그 성경의 말씀과 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동체를 살리는 말의 특징 두 번째가 나타납니다. 말씀 묵상에서 길어 올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속회를 하면서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풍부한 경험, 특히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경험한 것,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길어 올린 그런 말들이 없이 그저 내가 옳다, 나의 임의로 하는 말이 얼마나 공동체를 쪼개놓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평소에 성경 묵상하던 그 깨달음이 탁 떠오른 거예요. 평소에. 이래서 아주 의미 있는 화합이 생깁니다. 그럼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교회는 생동감 넘치는 곳이 됩니다. 그래야 돼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 말씀 묵상에서 길어 올린 말이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말과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자요, 정말 기가 막힌 결론이 나옵니다. 아주 멋진 절충안이 나왔어요.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지도자인 야고보가 말한 겁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들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 행해라, 율법 다 지켜라, 그러지 말고 단 유대인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것,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고기들, 그리고 핏째 먹는 고기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과 식사할 때 이방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먹으면요, 더 이상 대화도 안 되고 친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율법 할례 강요하지 말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는 입장 굳게 붙잡지만 보통의 유대인들이 혐오감이나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풍습, 그것 좀 멀리 하자고 권하자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친해집니다. 굳이 그런 위화감과 혐오감 느끼지 않고 점점점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멋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생겨납니다. 오, 이방인들도 신앙생활 멋지게 잘하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선배님들 달라. 저들의 신앙생활 보고서 배울 게 많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전에 편견으로 가득한, 그냥 똘끼로만 가득했던, 내 생각으로 가득했던 나를 넘어선 겁니다. 넘어선 거. 여러분, 이렇게 이전의 나를 반드시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교인들이 그 의견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임학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고 우리 교회에서 임학교회 가고, 그러면서 교회의 공식 입장이 담긴 편지를 전하면서 예수 믿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1부, 청년 2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속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속회를 하다 보면,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때때로 싸웁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때때로는 심각한 의견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사도행전 15장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의 길을 찾아낸 교회의 이야기를 떠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말에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얼마나 녹아 있는가. 내가 한 말에 성경 묵상을 통해서 길어 올린 통찰이 얼마나 배어 있는가.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서로 대립하는, 충돌하는 말과 말을 이어주는 다리,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동하는 공동체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신다. 여러분과 지금 갈등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말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동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도행전 14장까지의 여러분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여러분이 되셔서 참된 크리스천으로 진일보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계기로 삼으셔서 더 큰 나로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말이 막히고 마음이 다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말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를 뛰어넘는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속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